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산불로 인해서 온 국민이 고민하고 또 많이 생각하고 또 간절히 바라는 그런 그 한 주가 되었었죠. 예전에도 이제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드린다든지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바알 신이라는 신 자체가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래서 신 중에서 최고의 신은 비를 내리는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중동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들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인 거죠. 그래서 비를 내리는 신이 가장 그 위대한 신으로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사람들이 비가 오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막 환호하는 이제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게 됐었는데 그렇게 불을 끄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수고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일이 잠시 내렸던 그 비로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무익함, 인간이 그토록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얼마나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누구는 또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비를 일찍 내려주시지 않으셨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손길이 잠시만 있지 않아도 삶에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걸 저희가 알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미얀마에서는 7.7 강진이 일어나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가 불로 인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딴 나라에 대한 소식을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또 그런 어떤 여파가 태국에서도 일어나서 한 건물, 짓고 있었던 건물이 무너져서 몇십 명이 한꺼번에 매몰되는 이런 일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내리는 비, 잠시 내리는 비로 그 모든 게 해결되는 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와 전능하심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일들에 조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마틴 그러니까 루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루터는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1517년에 95개의 항을 적어서 비텐베르크 성전에 붙였었죠. 이 내용이 이제 전국으로 퍼지면서 또 유럽으로 퍼지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수고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 루터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서 많은 이제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청빈하고 청결하고 또 그 순결했던 그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의 일들을 감내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어떤 이런 수고와 노력, 아무리 깨끗하려고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매일마다 힘들어하고 아파했었고 때로는 금식기도, 때로는 일주일 동안 철야기도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그 깨끗함을 얻기 위한 그냥 끊임없는 노력을 했었었죠. 그러나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됐었었고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 있는 그 성당 소위 이제 본디오 빌라도 계단이라고 얘기하는 28개 계단이 있는 성당이 있는데 그곳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웠던 하지만 이것이 다 끝나게 됐었을 때 마음의 후련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이 과연 진리일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라는 그런 끊임없는 고민이 그에게 있게 됐었었죠. 그러다가 그의 스승으로 알려진 수타우비츠라는 분이 성경과 또 여러 가지 책을 소개시켜 줬는데 책을 통해서는 유익을 얻지 못하다가
성경을 그가 연구하게 되고 바울 서신서를 계속적으로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가 살펴봤던 것 중에 로마서 말씀이 그에게 많은 그 도움을 주게 됐는데, 특히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이 그의 그 뇌리에 딱 꽂히게 됐었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런 자체가 믿음을 통해서 의에 이르는 것이지 자기의 어떤 행위, 첨결한 것, 아니면 수도원의 그 규율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기억하게 됐고요.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는 씨름을 하던 그가 결국 이것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고, 그 거듭남이 나중에 종교회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신기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나요? 비가 오지 않으면 왜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비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평상시에 비가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만약에 성도님들이 북한산 정도는 산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어떤 노력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1억을 헌금을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전 충분히 도전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내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목표, 그런 목표치가 결정이 되면 그것은 가능할 것 같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깨끗하고 내가 더 온전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사람들은 그와 같은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저희들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수고, 인간이 하고 있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것이 얼마나 하찮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간혹 개미가 인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것을 보면서 진짜 나에게 제 개미 때문에 도움을 얻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냥 개미라고 얘기하면 바라보는 것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그냥 갖는 것에 불과한 거지, 그 존재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한다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겠어요? 하다못해 같은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존재들 속에서도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전능하시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노력과 어떤 수고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도움이 되고 그분한테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그에게 조금의 어떤 그 불완전히 완전해지는 모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완전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수고가 그에게 그 완전함을 더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이라는 그 자체는 더 이상 무엇이 필요 없는 분이 그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노력과 수고라는 것은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깨달아야 되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함과 내가 갖고 있는 무익함들, 나의 죄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깨닫게 됐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수고를 하겠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진정 머리를 숙일 수 있고 그분의 전적으로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내가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저희들이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수고를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건 다 소용없는 일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러한 은혜입니다. 간혹은 이런 믿음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영접했습니다, 아니면 믿었습니다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또 적지 않게 일어나죠. 로마서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도 처럼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얘기하는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거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짧은 것만을 생각해서 나의 입술로 인해서 주여 주여 부르거나 아니면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도 요즘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존재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고 저희들에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믿음이 갖고 있는 깊이와 진짜 그 믿음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과 사람들이 얘기하는 믿음에 조금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믿음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냥 내가 무엇을 알고 그런 거구나 인정하는 거,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저는 믿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인정하는 거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아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예화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주보에 잠깐 이거 적어드린 것처럼 저희 고양이가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고양이를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이 고양이가 처음에는 제가 근처에 가도 도망을 갔던 아이였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우리 집에서 떠나라고 해도 떠나지를 않아요. 제가 고양이를 봤었을 때 그냥 이렇게 생긴 건 고양이야 라고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고요. 그가 고양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양이와 저와의 관계가 지금처럼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간 거는 서로 간의 관계의 형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저 집에 가면 절대 쫓겨나진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 고양이는 어쨌든 우리 집에서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는 길고양이지만 목욕도 시켜요. 그런 거 아시나요? 길고양이 목욕시키는 건 거의 온몸이 다 핥히는 겁니다. 근데 얘가 저한테 발톱을 드러내지 않아요. 잠깐 딱 드러냈다가도 쑥 들어가요. 이제는 관계가 형성이 된 거야.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고양이 이렇게 살짝 때려도 자신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 아이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내가 거하는 존재임을 나는 인정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 안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삶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내가 무엇인가 새로운 걸 알아서 그 새로운 걸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삶에서는 그냥 아는 대로 생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를 알고 학교에서 배운 교육이 있었을 때 이런 교육을 통해서 나는 선하게 살아야 돼. 그래도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돼. 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렇게 인간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의로움으로 선을 추구하는 모습인 거죠.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실 땐 그분의 삶이 무엇이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분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저희들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메시지를 통해서 아니면 주변에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희에게 듣게 하시고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병에서 고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고 이거는 자꾸 인간적인 것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온전하심에 따라서 우리들도 그런 온전함의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이 죄에서 벗어나고
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죄를 벗어나려는 그런 내면의 어떤 싸움과 모습이 그러한 그 몸부림이 우리에게 일어나다 보니까 때로는 주님을 믿고 나면 힘들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지 않나요? 나는 죄가 편해요. 어디를 가도 죄를 짓는 게 너무나 편하고 그것이 쉽습니다. 법을 지키시는 게 어려워요. 법을 깨는 게 어려우셔요. 속도에 30인데 50에 가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많으셔요. 근데 별 수 없이 내가 여기를 지나가는 순간에 딱지라는 돈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걸 못 지나가고 별 수 없이 시간을 마치는 거지. 내가 이거 시간을 마치는 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돼서 시간을 마치시나요? 그 속도를 마치시나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의 모습은 끊임없이 죄를 추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정해진 그 인간들의 법을 지켜야 되고 먼저 하나님의 그 법 안에서 너희가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됐었을 때 진정한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한다는 것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계속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 속도 위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속도 위반해서 안 걸리면 다행이지만 걸리면 어떻게 돼요? 돈을 내셔야 되잖아요. 그 돈의 생각이 있으니까 안 하시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죄를 범하면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딱 느끼게 되면 그 다음부터 조심하게 되는 거죠. 주님도요. 우리가 이런 죄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우리 삶에 죄가가 있습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끝난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굳이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죠. 모든 것이 끝나는데 왜 굳이 정해진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안에서 잘 살려고 노력하셔요? 제가 수요일날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사기에 대한 얘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도대체 전세 사기를 왜 걸리나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그 계약서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면을 쭉 살펴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날고기여도 그 이상을 날고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법을 만들어놔도 그 법을 깨고 더 그 사기를 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해서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착한 사람들이 전세 사기에 잘 걸리는 거예요. 그냥 믿고서는 하다 보면 생기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래서 잘 계약하셔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걸렸어요. 걸려도요. 그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형벌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세 사기를 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죠. 그 평생 모은 돈, 그것이 끝나는, 평생 모은 돈이 아니죠. 그것도 다 대출 받아가지고서는 한 건데, 이제 그 대출을 갚을 만한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얼마 큰 문제 없이 다시 거기서 나오게 돼요. 남이 어떻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들, 이것이 죄가 우리들에게 만들어가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딴 사람에게 문제가 생겨도 상관없는 거.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인 거죠. 만약에 이 세상에 우리가 죽어서 그냥 끝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사시는 게 잘 사시는 거라고요. 그러나 왜 우리가 온전함의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냐면 인생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분명히 두 번째 사망, 불못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 문제에서 해결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조차도요. 우리가 분명한 건 죄는 대가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면 그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한 대가가 존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던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생기던 내가 받았던 이익이 끊어지던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서 그것을 이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고민하셔야 되는 건 그렇게 함부로 대하시게 됐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는 내가 또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조심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은요. 그러나 다른 거는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시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심이 무엇이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사역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기억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다쳐도 아프다라고 얘기하고 그 아픈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무릎이 힘들어지시고 4층까지 오시는 게 어려우시잖아요. 올라올 때마다 그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만 해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데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겠어요. 때로는 이것 때문에 왜 주님 나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는 원망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그리스도 그분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고통과 아픔을 다 감내하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어요?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됐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머리가 숙여지고 그때 비로소 은혜를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죠. 이것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됐었을 때 아까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들보다 더 큰 섬김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드러날 수밖에 없죠.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감사에 대한 표현들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행위의 구원을 얘기를 했죠. 그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그들에게 몇천 년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파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얘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였던 거죠. 언제나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갔던 존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었을 때 이들은 너무나 즐거움과 그들이 메워져 있었던 그 멍에가 풀려지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됐었을 때 그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는 그 고통과 아픔에서부터 진정한 쉼이 이루어진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었는데 때로는 그 안에 잘못된 사람들도 들어오게 되고 아니면 믿음 안에 있지만 믿음 안에서 잘못된 모습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것은 처음에 얻었을 때는 날아갈 것처럼 좋다가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비가 잘 오고 동산에 풀들이 잘 피고 나무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항상 그 자리에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당연히 이 시간에는 저 풀이 올라와야 되고 저 나무가 생겨나야 돼라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꽃이 피어야 될 곳에 꽃이 피지 않으면 불평이 나는 거죠. 왜 올해는 그렇게 꽃이 피지 않는 거야? 왜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나타나야 되는데 왜 그 꽃을 봐야 되는데 왜 이 시간에 나에게 보여주지 않는 거야? 라고 사람은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걸어 다니니까 은혜가 되지 않아요. 항상 걸어 다니니까 그러지 않으셔요? 근데 병원에 가보면 걷지 못하는 분이 너무나 많으셔요. 그래서 이 걷는다는 자체가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병원에 갈 때마다 느낍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요즘 병원에 함부로 갈 수가 없어서 병문안을 제가 잘 못 가다 보니까 자꾸 그런 걸 놓쳐요. 내가 그냥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여정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저희가 은혜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상 아파보면 아, 이것이 은혜였구나,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느끼는 것처럼, 이제 믿음을 통한 구원과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이 놀라움이 구원을 얻은 그 시점에는 너무나 즐겁고 좋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이제 당연한 것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주님 왜 우리 집에 이런 돈을 주지 않으세요? 라고 불평하게 되고, 왜 주님 저에게 건강을 주지 않으세요? 라고 불평하게 되고, 왜 딴 사람은 무엇이 있는데 왜 나에겐 이것이 없어요? 라고 불평하게 되고,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함의 모습들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이러한 모습에 있어서 이제 은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은혜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 손이 하나씩 하나씩 줄어들어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냥 믿음 안에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고보서, 특히 서두로 오늘은 상당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살펴볼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서의 핵심인 거예요. 저희 같이 읽어보시면 2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장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주 강력하게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게 됐었을 때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 인생을 살아가냐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숙을 이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게 되는 거죠. 그분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모습에서 벗어나게 만드시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자기만을 바라는 그런 자가 되지를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모든 시선이 내중심적이었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들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눈이 향하게 만든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우리들의 눈이 향하게 만들고 또 구도자들에게 우리들의 눈이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의 유익이 무엇이고 성도들의 도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쓰게 하고 수고하게 하는 것. 내가 이런 수고를 했으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고 내가 이런 수고를 했으니까 남들이 나를 귀하게 보아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베푸는 그 자체가 당연한 삶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의 마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그 단순한 그 하나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일까지 이루어주신, 아무런 공로 없이 이루신 그 사역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냥 무엇인가 대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눠주는 삶으로 변해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있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서 남을 위해서 수고하려고 그러고 노력하려고 해보셔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나에게 있는 것 하나라도 좀 나눠서 주고자 하는 그런 심령을 갖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한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계속적으로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죠. 그러나 그런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셔요? 죄된 인간이 그 죄를 벗어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거는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심의 삶이 만들어졌었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모습이 되었었을 때만 이것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그냥 이루어져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만약 믿음 안에 있느냐? 그럼 너의 믿음을 드러내봐. 나도 나의 믿음을 드러낼게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있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가운데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만날 그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하루하루의 일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져 가고 있죠. 우리는 여전히 믿음 가운데 살아가요. 여전히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요.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이 이루실 미래의 아름다움을 꿈꾸는 그러한 소망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믿음, 네가 갖고 있는 사랑, 네가 갖고 있는 소망, 그것이 무엇이야? 넌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어? 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죠. 성도님들도 그것을 드러내는 시간들이 되지 않으시나요?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죠? 힘든 부분이 있으셔요. 이거는 가정마다 말하지 못할 일들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형제님, 아무 어려움이 없어서 좋으시겠어요. 한번 살아보셔요. 제 인생을 살아보시면 그런 얘기 쉽게 못 하실 겁니다. 성도님들한테 얘기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저만이 겪는, 그러나 누구도 겪지 않는 그런 일들도 저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서 승화할 수 있는 것,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냐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강건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해결하시는 그분이고, 조금 더 내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위해서 잠시 기다리고 참으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 오늘의 발걸음이 뛰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것이 한 하루 이틀이시겠어요? 저에게도 안 그러겠습니까? 저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중압감과 많은 문제 속에서 이제는 이 발을 좀 띄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포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12번씩 드는 게 당연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 발을 띄는 건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강건하시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네가 가야 될 길이고 이것이 너의 삶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이시고, 그 이후에 있는 저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죠.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러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그래가지고서는 그것이 구원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그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행위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오해하게 되면 루터가 얘기하는 것처럼 야고보는 쓰레기 서신이라고 얘기하는 잘못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야고보가 조금 강하게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을 뿐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난 영접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가 살아가는 삶은요, 믿음이 없을 때하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아무리 그의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믿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아이가 그 모양 그대로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러면 그것을 그 아이가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존재는요, 아무리 조금 자라도 자라게 되어져 있어요. 크리스천은요,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뀌게 되어져 있어. 내 스스로 그것이 인지가 되지 않아도 변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껴요. 오늘 자유를 보시니까 얼마나 컸어요. 부모님들은 몰라요. 많이 컸네. 그럼 그런가요? 그 크기는 큰 건 알아. 근데 뭐 그렇게까지 잘 몰라요. 한 달 지나고 저희가 보니까요, 아동이 됐더라고요. 달라요.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인 거예요. 믿음의 삶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어요. 그 안에서 자라게 되어져 있는 거죠. 성령님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후퇴해서 때로는 세상에서 잘못된 것으로 뒹구는 모습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도 끊임없이 성령님은 얘기하셔요. 네가 가야 될 길, 네가 있어야 될 장소, 그것이 어디냐고 돌이키게 만들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주님이 저희들을 해나가시는 일들인 거죠.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잖아요. 저희는 그런 얘기 잘하지 않아요? 돈이 없다 그러면 아이고 그래 그러면 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 뭐라고 쉽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아프다 그러면 아유 그냥 나는 건강한데 너는 왜 이렇게 아프니? 라고 얘기하거나 빨리 나야지 그냥 툭툭 던지는 얘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거나 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써주거나 때로는 옆에서 좀 같이 도와주거나 이런 일을 이루지 않으면서 그냥 배고프다 그러면 덥게 뭐 배부르게 뭘 먹어야지 왜 밥을 안 먹어서 그래 라고 얘기하고 그런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오히려 이것은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도울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어떤 분에게 물질이 필요한데 내가 그 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애타는 마음과 그 애타는 마음에 기도하게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이것이 저희들의 마음 아닌가요? 우리 성도님들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하시지만 성도님들의 사정을 알게 되면 그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함께 고민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라는 자체는요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많이 모아서 무엇인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게 부흥이 아니고요. 교회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알고 함께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음을 같이 써주고 이것으로 인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교회인 거죠. 주님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그런 것인 겁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였는데 이들이 그 같이 모여서 서로 분란과 싸움과 고통과 어려움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함께 감내하고 함께 어려움을 감수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저희는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러한 삶 속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자체는 그 행함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으면 찾아가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저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안 줄 수가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다른 사람에게 완전함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됐었을 때 본인에게 찾아가서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변하는 거죠. 바뀌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런 변화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고 행동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아무런 행동이 드러나지 않아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요. 성도를 위해서 무엇인가 수고도 하지 않고 주님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셨는데 주신 물질을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일 성수만 하면 내가 할 것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믿음인가요? 야고보는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진짜 갖고 있는 믿음이 뭐야? 그것을 한번 드러내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예를 얘기를 하죠. 한 가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를 하면서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건 사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사단의 사자라고 얘기하는, 졸개라고 얘기하는, 그걸 귀신이라고 성경은 번역을 해놨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악령이에요. 악한 영입니다. 이 악령들도요, 하나님을 믿어요. 아시나요? 그들은 하나님을 100% 믿습니다. 어떻게 믿냐면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알아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창조가 됐고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본 사람들이에요. 본 존재들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죠. 근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자체는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해서 존재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역사책에서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는 거죠. 귀신들도 알아요. 근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위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귀신들, 사단들이 하는 일들인 거죠.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거칠아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이 아니란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행함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행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어도 행위는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어도 배운 것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행위는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안 드러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얘기했어요. 백산아대에서 낳은 아이를 달라고 했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 고통스럽고 아픔이 되겠어요. 주고 싶었을까요? 드리고 싶었을까요? 기쁨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밤새 고민을 하고 그 이삭을 데리고 제단까지 가서 마지막 칼을 드는 그 순간, 내려치는 그 순간까지도 끊임없는 고통과 그 내면에 찢겨지는 아픔과 상처들, 끊임없는 그 힘듦이 그에게 존재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붙잡는 그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내가 따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그가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었어요. 우리에게도 많은 감정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생기죠. 고민이 생기고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믿었나? 라는 고민이 생기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에게 있어요. 이런 생각에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됐었을 때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죠. 생각은 그냥 순간적으로 들어온 것이 다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이것으로 인해서 나를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캐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만들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을 실질적인 행위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주님 앞에 드렸었어요.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은 잘 몰랐을 겁니다. 왜 내 아들을 달라고 그러는지. 그러나 단 하나의 명령,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달라고 그러는 그 하나의 명령에 그는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행위를 드러내게 된 거죠.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 생각이 달라도, 내 마음이 달라도, 내 마음에 아픔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 그 발걸음을 뛸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그는 나중에 어떤 칭호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얼마만큼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데, 근데 더 놀라우신 거 아시나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믿음하면 아브라함을 얘기하지만 아직 그 아브라함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들에게는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25절 또 한 예를 얘기하는데,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죠. 여리고성을 정탐꾼이 정탐하러 갔었을 때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그의 백성의 많은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그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그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여리고성에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요, 이 라합은 자신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그런 행위를 드러내게 됐죠. 정탐꾼이 또 그 우연의 일치로 라합에게 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라합은 그를 숨겨줬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보내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그의 믿음을 드러내고요, 그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당신들을 숨겨주는데 우리의 가족을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라합은 얘기를 하고, 결국 그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이 가족만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잊게 되죠. 믿음은 그러한 그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걸리게 됐었을 때 오히려 라합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은 믿음, 하나님만이 진정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위를 드러내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혼이 죽었다 그러면 그 몸은, 영혼이 떠났다면 그 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몸짱이고 아무리 얼굴이 장동건이고 아무리 특별해도요, 영혼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그 안에 행위가 있지 않다 그러면, 행위가 드러나는 모습이 되지 않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어디에 있나라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야고보는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제가 이번에 저희 집 청소를 좀 하고 있는데 하도 몇십 년 동안 청소를 안 하다 보니까 버릴 게 너무 많아요. 버리고 버려도 여전히 버릴 게 쌓여져 있어요. 근데 버리지 않으면 집이 이제 어떤 공간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물건이 점점 쌓이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막 모아서 버리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잘 버렸으면 그렇게 한 번에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들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죄성과 내가 갖고 있는 더러움들을 그때그때 해결하시는 시간들이 되면 점점 정결하고 깨끗한 나의 심령이 되어져 가는데, 그것을 그냥 쟁겨 놓으시면 나중에 이것을 버리실 때 너무나 힘드시게 되는 거예요.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얘기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죄성을 버리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더러움이 무엇인지를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루실 수 있는 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그런 일들을 이뤄가시면
이것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왜 내가 이런 수고를 해야 되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나의 삶이 되고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너무나 우리들의 입술은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어려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쉬운 게 저희들의 입술이에요. 그럼 이런 것을 조금 닫고 성도들에게 은혜의 얘기를 하고 사랑의 얘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변해가게 되면 나의 내면에서부터 생각과 마음과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표정은 결국은 성도님들 내면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시겠어요? 어떤 행위를 드러내시고 어떤 말을 하시고 어떤 수고를 이뤄가시겠어요? 성령님도 한번 결정해 보시고 이번 주 내가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아름다움의 행위가 드러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